저는 고뇌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강하게 정죄하기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늘 힘에 겹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늘 꿈꾸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온유한 선지자가 되는 꿈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도망이라도 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좀 어색합니다. 어떤 제 감정들을 숨기지 못하고 그냥 확 드러내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나 상담할 때나 제가 거칠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듣는 교우들에게는 적지 않는 상처가 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선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온유한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증거하는 오늘 설교의 말씀도 온유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좀 거칠게 나오더라도 저거는 목사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듣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될까요? 제가 꿈꾸는 것처럼 왜 온유한 선지자가 되고 온유한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모세와 아론이 온유함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의 리더십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낸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성질내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론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들은 형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살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눈물의 기도로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달라는 그런 목숨을 건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40일을 두 번이나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고 내려왔던 모세는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하자 수건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막 나온다면 우리가 수건으로 가리겠습니까? 도리어 막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얼굴에 감아서 사람들과 만날 때는 그 빛이 안 나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는 그 수건을 풀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고 자기만을 바라보며 신격화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정말 온유했습니다. 그의 형과 누나가 모세가 흑인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얼마나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를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편을 들어서 미리암은 문둥병을 가지게 하면서 벌을 주셨죠.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복음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모세도 그만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겁니다. 온유하던 모세도 이제는 성질도 나고 분노도 나고 똑같이 반복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안에 있던 그 온유함이 환경과 그리고 40년의 세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함으로 인하여 서서히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온유함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오늘 사건을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 이 무리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지명 이름입니다. 두 곳이 지명 이름, 두 곳이 무리바입니다. 호렙산에 무리바가 하나 있고 여기 신광야에 무리바가 하나 있습니다. 호렙산의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 탈출하였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무리바 사건은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라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리바와 여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무리바는 40년의 차이가 있고 장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던 이 모세,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리더로서 너희는 이제 실격, 자격이 없다. 이영 목사, 너 세례 요한인 줄 알고 자꾸 빽빽거리고 있는데 너는 실격,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이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던 이 거룩함은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죠.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사건,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쏟아져 나게 했던 일 때문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 이 무리바 사건 때에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지팡이 들고 바위를 때리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험에 의하면 반석은 지팡이로 때려야지만이 물이 나옵니다. 맞지요? 그런데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에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떻게 물을 내라 그럽니까? 지팡이는 가지고 가지만은 지팡이를 때리라고 안 합니다. 말로 명령해라. 말씀을 쏟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바닥이 쳤고 성질과 분노가 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반석을 향하여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두 번이나 때려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참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내라 그래 놓고 왜 두 번째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는가? 설령 주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다 할지라도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으니 그거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라는 것과 다른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모든 이적은 모세의 손끝에서 지팡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복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왜 만나를 먹고 의복이 해하지 않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님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주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갔을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쏟아내어야 했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오게 해야 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구나. 40년 전에는 저 지팡이가 반석을 때려서 물을 냈는데 이제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물을 내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이 능력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그 마지막 분노와 성질로 인하여 온유함을 쏟아버림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지막까지 지팡이만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무지해요.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 놋뱀은 버려야 하는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놋뱀을 보관하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엄란하게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성령의 온갖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고부터는 모세의 지팡이를 버려야 합니다. 잡고 있어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말씀이 방막이라 그럽니다. 말씀은 불방막이라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예수, 배고프지? 너는 능력과 이적이 있잖아.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건데 돌들도 들어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건데 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네 능력을 보여줘.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능력과 이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으로 사단을 다 멸하셨겠지요. 예수님은 능력과 이적으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을 모르던 모세,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민수기 20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성질이 나는 대로 때렸습니다. 그는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반석을 때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씀 가운데 계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온유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성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온유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온유가 없으면 굴복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성내지 마라, 온유하라, 성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격이 급하고 우리가 직설적이고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모세와 아론처럼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온유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성질 나는데,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내고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의 삶을 사십니다. 그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성품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래서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가볍게 치고 가거라. 십자가가 가벼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볍게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온유함을 더하셔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내게 임하면 나는 대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온유함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뿌리를 박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온유함으로써 예수님을 보여주고 온유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해야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해야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온유하게 가르치고 온유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빈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온유한 선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제가 주님께 쓸모없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 서임 받는 사람이라면 온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온유해야지만이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고 온유해야만이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해야 죄인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왜 너희들은 교회에 십자가를 그다랗게 만들어 놓고 세우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 대답에 대하여 항상 준비해 놓을 뿐만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전도자는 거칠어서는 안 돼요. 전도자는 말이 앞서면 안 돼요. 전도자는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교회의 부흥사들 중에 욕하는 부흥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다 비진리입니다. 주님은 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저에게도 힘겨운 일이고, 그러나 전도하는 여러분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며 어려운 일입니다. 온유함으로 죄지은 자를 대한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죄에 대하여 막 쏟아지면 구약의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너희는 온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거칠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바울의 서신서는 굉장히 좀 강하고 거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바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아주 온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얼마나 온유하고 관용적인 사람, 담대하게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대하려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온유해야 교회와 가정, 직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화평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늘 다툼이 있고 가정에 늘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이유는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고 한번 삶을 바꿔보시죠. 저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에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유순함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유하게 하십시오. 우리 여자분들이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가고 60으로 가면 굉장히 거칠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주눅이 들어요. 남자들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보면 여성화가 되어가기 때문이죠. 좀 온유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온유하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온유 안 하시면 남편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 책임입니다. 온유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에도 종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깨트리지 말아야죠. 평안을 매는 줄, 성령의 줄로 단단하게 매어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해야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시편 76편 8절과 9절에도 주께서 하늘에서 판견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온유해야 되는 거죠. 온유해야 되죠. 또한 이 온유해야지만이 성령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이 온유함이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해야 내면이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이 됩니다. 우리 내면은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석으로 우리 내면을 치장해야죠.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한 제자가 되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못 맺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유가 위선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6장 23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 가짜라는 거죠.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내 마음에 온유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고 말하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정말 헌신하고 죽도록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어 일했던 모세도 한 번의 실수로 성내고 화내면서 그가 온유함을 잃었을 때 주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셔야 합니다. 온유하셔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온유하여야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온유하여야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온유하십시오. 저와 함께 온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